이 말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디모데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진보하라 그래. 진노라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청선문이 충만되 이르도록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을 여기 진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신령한 사람이 성장하고 연단받고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 신령한 사람은 성장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청소한 분야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과 끝이 없이 무한한 분이시다.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한과 끝이 없다. 날마다 성장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제가 뭔가, 날마다 항상 영육간에 성장하는 자, 진보하는 자가 되자.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자가 되자, 그런 말이에요. 요한 3서문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충실한 신령한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은 건강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다. 믿음의 세계는 퇴보라는 게 없어. 정죄도 없고 퇴보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체해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이 퇴보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니까 무슨 거기에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퇴보를 하지 않고 또 정지되지 않고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는 믿음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범사의 현실을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범사의 현실이라는 것은 크게 나오는 두 가지 현실입니다.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 어둠의 현실은 이건 온갖 우리 육의 사람이 볼 때 지를 놨다 그런 말이야. 실패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는 일이 생기는 그런 어둠의 현실과 밝은 현실, 어둠의 현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밝은 현실이 온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주 믿음으로 살았는데 최악의 죽음의 현실이 왔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었는데, 그 사자굴을 들어가는 현실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자굴 안에 자기를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딱 대기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대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했으면은 그건 죽는다 그런 말이야. 그 다니엘의 그 정적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그만 없애버리고, 그건 다니엘의 그 국무총리 다리를 더 확실하게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실한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과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자굴의 어둠의 현실을 썼는데, 그 현실을, 어둠의 현실을 거기에서 믿음의 행위를 했다. 원망하나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자굴 안에 다니엘을 구원하는 목자 되신 주님이 탁 대기하고 있다가 다니엘을 영접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보신 것이 거대나 천국이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사자나 모든 전체가 주님이 만드신 것이요, 주님이 다니엘과 같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한 온전자로 만드는 그런 이용물이니까 거기에서 우리 목자들이 주를 만나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하심과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밝은 현실을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도 마찬가지죠. 요셉이가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목사가 새벽 기도하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아주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는 말은. 그런데 순종했으면 바로 복을 줘야 될 텐데, 이건 감옥에 무기수로다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어둠의 현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어둠의 현실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다니엘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고자 하는 목자 되신 주님이 감옥 안에 딱 있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의 교도소장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교도소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것에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 어둠의 현실 하나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서 딱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 가서 예수가 맞아 죽고 그럴 텐데 그만 교도소를 다 다스리는 교도소장이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무슨 항상 밝고 성공하는 현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만 어둠의 현실이 오는데, 어둠의 현실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역사하는
목자 되신 주님이 어둠의 현실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주님이 주권 통치하시는 그러한 대상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천체가 목자 되신 주님의 나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이용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해요. 어둠의 현실, 찌르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의 현실, 빛의 현실의 교체에서 오는데, 그러면 어둠의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축복을 받는다. 종이 제수가 애굽의 큰 총리가 되는 것이요. 다 어둠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밝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건 불안과 공포의 어둠의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주 소망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아주 형통하고 성공하니까 참 평화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믿음으로 살아서 평화를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때 또 조심해야 된다. 그 평화에 안주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에 안주를 해서 이렇게 안주한다는 것은 그 평화를 자기를 좋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은 이것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그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밝음의 현실이 왔을 때는 여기에서 어둠의 현실로 들어가서 어둠에 있는 것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변호산성에 올라가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모세 가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아주 변형됐었다. 아주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막 그런 하늘나라가 임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우리가 여기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새 장막을 짓겠습니다. 거기서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받은 그런 평화에서 안락에 빠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려가라 그런 말이요.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만났단 말이요. 귀신 들린 자가 만났는데 암만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와 같이 귀신 들린 그런 환란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계속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깜깜한 아주 절망의 그 현실을 말한 것이다.
그 절망의 현실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시리라.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요. 깜깜한 현실만 보면은 이건 죽는 현실인데 그 깜깜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이렇게 그 공허하고 혼돈한 믿음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그래서 이제 계속 무슨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만들고 자꾸 이제 짐승을 만들고 자꾸 엿새 동안에 발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창조 과정을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을 자꾸 범사의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통각해 하시는데, 그 어둠의 현실에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딱 찾고 만나니까 이게 아침의 현실에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라는 것은 중생은 영을 재창조한 것이요, 우리의 심신의 성화는 심신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온전 창조로 재창조하는 것인데, 이 재창조의 역사는 이와 같이 저녁과 아침,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을 교체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역사라는 것은 음과 양의 역사다. 음과 양의 역사다. 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양이라는 것은 빛의 세계를 말하는데, 여기 전기가 어떻게 불이 켜집니까? 그 음전과 양전이 이것이 부딪힐 때에 여기에 빛이 나고 동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현실을 만나고 빛의 현실이 교체될 때에 여기에서 그만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힘이 생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발전케 하는, 진복케 하는 성장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음과 양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제도도 여자는 음이요 남자는 양인데, 이 구원을 이루는 부부는 항상 서로 대립하고 마찰하고 충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돌하는 가운데 충돌은 하는데, 충돌을 하는, 왜 충돌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찌르는데 우리 나로 말하면 정정의 인간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정정 안에 있는 거짓짝이 정정을 금생만대 영원히 망치는 거짓짝이를 찔러서 죽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찔르니까 아파서 마구 반발하고 마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찔릴 때에 내 거짓짝이 나를 망치는 놈이 칼에 찔려서 내가 아프구나, 그 거짓짝이를 다 죽이면은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내가 찌른다, 그런 말. 찌를 때에 가만 자기에게 그 아픔이 나타나는데, 그 아픔이 왜 아픈가? 그것은 내 안에 거짓자기가 찌르니까 아프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거짓자기요 버려야 할 그런 죄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범사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계신가? 내가 만난 암흑의 현실 안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암흑 안에 계신 하나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된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아주 강한 풍랑을 만나서 그만 이거 이제 완전히 그만 아주 파선에서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빠져 죽는 현실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배 안에 편안히 잠을 자고 계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요새는 우리 주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진리와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은 언제나 풍랑을 만나서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절망의 현실 안에 주님이 그 절망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싹 잔잔해져 버렸다.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절망의 현실 안에는 언제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 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에 줄인 자요 목마른 자요 헐벗은 자요 나그네 된 자요 병든 자요 오개 갇힌 자니까 이건 노숙자보다 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이야. 그런 주님으로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원앙의 왕이시니까 그만 궁전에 계실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찾아갔다. 찾아갔는데 성령이 인도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구원의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이것은 마국간에 말이 먹는 박구스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으니까 세상에 그 주님이 그런 다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현실 안에 주님이 계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걸 깨우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진리는 내가 40년간 사망의 음차기를 들랑거리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절망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낮은 데로. 헤롯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낮은 데 아주 비천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 교회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오고 집이 큰 집 가진 사람이 오고 건강한 사람이 오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지 다 그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잘 데가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는데 이거 주님이 말이요. 주님이 그들을 대접한 것이 곧 내게 온 것이라 했으니까 주님이 그런 주님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나는 많은 실패를 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줬어. 들락날락
늦다 냈다 막 연단하셔서 이런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네가 말세지 말에 이와 같이 참 복음을 전해서 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세로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현실에서는 그 제일 낮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요,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축복을 받아서 평안한 자가 되었으면은 여기 조사원에 하고 그 평안과 받은 바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아직도 죽어가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된 그 영육간의 그런 자를 찾아서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계속 자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현실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인데, 자기중심의 사람은 그 목살이라도 고깃덩어리, 육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날리고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되고 나를 높여나는 이런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이요,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도 크게 짓고 교인도 많이 비까비까하게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예?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만 낮고 천한 그 말고요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만 헤로당을 찾아간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전체가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난민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애면하고 전체가 강남으로 분당으로 내려가서 콘고기 잡는, 다시 말하면은 그 주님을 찾아가는데 헤롯궁으로 찾아가니까 거기에는 참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의 씨앗인 마음의 머리가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은 행동의 씨앗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그 인간의 마음의 그 양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성령을 머리로 모신 그런 성령과 하나로 결합된 그런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불교식의 사람은 불교인의 양심, 유교 지식을 해 유교인의 양심, 신앙 양심은 영이요 생명이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앙 양심대로 신앙 양심을 갖게 될 때에 이렇게 그 양심을 가지니까 모든 보는 것이나 이런 것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신앙 양심은 어떻게 갖는 것인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기도 생활도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 자꾸 양심이 더러워져서 무뎌진단 말이야.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벽에 나와서 자기 신앙 양심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발견한다. 부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지식 있는 박사를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자인가 발견하듯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신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 거기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영적으로 밝은 기가 돼서 어떤 현실에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에도 다니엘아, 그 신앙 양심이 이 사자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썼느니라. 음성을 들려줘서 그들의 행함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이라는 게,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 띄워놓고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단독으로 행한 거, 인간끼리 집단으로 행한 것은 전체가 세상을 건설하고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성전이 된 사람으로서, 교회가 다닌 사람으로서 그때그때 주시는 바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것이, 이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청선한 문제 충만하게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생명과 결합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평안할 수 있는 소유의 복을 주신다. 아니, 먹고 살 수 없는데, 집도 없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은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 중생한 세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한 성화 구원을 이룰 때에 그만큼 평안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사람이 안식하고 잘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범사의 현실에서 오직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 그래, 믿음의 말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말을 퍼버리면 안 되네. 마귀가 뭐라, 너가 11조 잘해라, 새벽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전도해라, 열심히 해야 돼. 그 입만 닫아고 그렇게 얘기한다. 입을 뺏겨버리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믿음의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 하니까 절대로 죽었다 부정적이 하지 않는다. 잔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잔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때 뭐라겠어요? 아주 얼마나 당당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봐. 이게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전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 대전에 들에서 양치는 소년이 말이야 그 물맷돌 그걸 가지고 와서 당당히 막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게 중과부죠. 예? 참으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범사에 어둠의 현실이라도 절대로 나는 죽었다.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만 대적하고 믿음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여러 데 쌓은 모든 믿음의 공력이 다 허사로 무너져 버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입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것은 누구냐? 순교자라는 것은 아주 죽여도 끝까지 입을 지킨 자들이 순교자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입을 뺏으려고 마귀가 자꾸 입을 뺏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아주 거기서 불평 한마디 딱 나갔다는 벌써 다 허사다가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입을 딱 언제나 참 미제 자꾸로 닫다 닫아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어둠의 현실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어둠의 현실을 하는데 마귀가 들어서 너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주느냐? 자꾸 입을 뺏으려고 그런다. 그럴 때에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입을 뺏기면 그렇습니다. 공연히 목사를 원망하고 그놈의 교회 다녀봐야 기도 응답도 없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입을 퍼버리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죽어도 마귀가 아주 근질근질하게 내 혀를 뺏으려고 가지각색으로 나를 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입을 뺏기지 말고 딱 그만 다물고 거기에서 믿음의 말만 하시길만.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나를 참소하는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참소하는 마귀가 내 안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앉았다. 들어앉아서 너는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다. 너가 금식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뭘 응답이 있느냐? 응답이 없다. 자꾸만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전파를 발사한다. 참소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이요. 너는 참 못났다. 얼굴이 검다. 너는 키가 작다. 코가 작다. 너는 자본도 없다. 너는 배운 것도 없다. 너는 문벌도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참소하는 마귀가 자꾸 참소하는 말을 나에게 해서 나를 절망시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절망에 빠지는 그럴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참소하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내게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그 어둠의 마음이 딱 없어져 버립니다. 한번 해봐요. 나는 어제도 그런 참소하는 마귀를 물리쳤어요. 나도 부정적인 의식이 생기고 마귀가 자꾸 참소하는 마귀. 아버게는 이렇다 아버겠다.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속으로 컨소리하면 저것도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무개가 싫다고 나쁘다고 하는 그런 참소하는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뚝 떨어져라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없어졌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저 목사가 봐라. 틀림없이 그간 너를 찌르는 설교할 것이다. 아주 오기 전부터 참소하네 속에서. 이게 마귀가 참소하니까 그 사람이 엇소리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듣고 아소리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목사 설교를 시비하고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부정적인 마음 안에 나를 망치려고 참소하는 마귀가 자꾸 나 자체를 위해서 참소하기 때문에 이 참소하는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나는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딱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만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 생선적인 말, 진실적인 말, 건설적인 말, 아주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면 벌써 승리하는 거요. 군사혁명이 나면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게 그 나라의 혓바닥에 방송 가서 점령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 이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범사의 현세에서 내 같은 말이면 믿음의 눈을 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12정탐권이 갔다. 그런데 10정탐권은 가보니까 그날 설마 우리는 거기에 보면 아주 당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벌벌 떨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는데 그것들이 크기는 크지만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지각서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데살로니가 5장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공, 실패, 천비기천, 흥망성쇠 어떠한 현실도 오히려 어둠의 현실 안에 나를 복되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한 줄 믿으시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모든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인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이건 0.00%도 살 수 없는 100% 개죽어 마는 절망의 현실을 만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아우성이고 우리가 종살이를 해도 애굽에서는 고기 굽고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개종을 시키느냐 막 아우성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 믿음의 눈을 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홍해라는 현실은 보니까 자기들을 끝끝내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또 자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망을 그 홍해를 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봤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권을 봐라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그러니까 홍해가 육지가 쫙 갈라져 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를 다 건너고 애굽 군사가 이제 중간에 건너려고 물이 딱 합쳐져서 다 절멸시켰네. 그래서 홍해 언덕을 건넌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합쳐졌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홍해와 같은 세상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서 건너고 세상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 홍해와 같은 죽음 현실을 통과해서 왔는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해서 그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찬양, 모세의 노래가 곧 그러한 노래를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잘 관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언제나 깨끗한 양심으로. 그러나 뭐가 있어? 끊임없은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예. 또 자기 입을 관리해야 돼. 입을. 예. 입을 항상 그만 입이 마귀가 뺏으려고 이렇게 해도 죽겠다 말이 나와도 입을 꽉다고 반대로 살렸다. 나는 산다. 이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것이다. 입을 지키고 눈을 지켜야 된다. 눈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금년새에 영육간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에 충만하리도록 성장해서 그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 보자 하나님.